오늘 수업은 297쪽입니다. 297쪽.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5가지 바람일다를 공부했습니다. 원래 이제 6바람일다인데요. 6바람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대승불교 보살의 궁극적인 목표가 6바람일다인데 우리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바람일다를 포함해서 6바람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하기를 여기서 이제 원래 6바람일인데 6번째 바람일이 지혜 바람일, 즉 반야 바람일이거든요. 반야라는 것은 결국 지혜를 얘기하는데 이때 반야는 깨달음의 지혜이기 때문에 경전에서는 간혹 제외하는 경우가 있고 법화경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전에서도 6번째 지혜 반야 바람일은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깨달음의 지혜를 얻게 되면 모든 것을 얻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난번에 5바람일다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하시고 297쪽의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여 80만억 나유타 겁동안을 지나면서 5가지 바람일다를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많은 겁동안에 보시하여 부처님과 연각의 제자들과 보살 대중에게 공양하느니라. 진귀한 음식과 희귀한 의복과 친구들과 전단나무로 절을 짓고 숲과 동산으로 장엄하며 이렇게 보시하는 일을 갖가지 미묘한 것으로 오랜 겁이 닿을 때까지 하여 부처님의 도에 휴양하느니라. 경문을 읽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5바람일다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지요.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서 298쪽 경문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계율을 잘 지내되 청정하여 모자람이 없게 해서 모든 부처님이 찬탄하는 최상의 도를 구하며 또 참는 일을 행하여 조화롭고 부드러운 데 머물러 있어서 설사 여러 가지 나쁜 일이 덮치더라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느니라. 법을 얻은 사람들이 잘난치 않은 마음을 품고 곁에 와서 경멸하고 괴롭게 굴어도 이런 일을 모두 다 참아내느니라. 또 부지런히 정진하며 뜻과 생각이 항상 견고하여 한량없는 억만겁을 지내도 한결같은 마음은 게으르지 않느니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또 무수한 겁 동안 고요하고 한적한 곳에 앉아있거나 거닐거나 하면서 졸음을 없애고 마음을 걷어들여 이러한 인연으로 선정에 들어가서 80억만 동안 안주한 마음은 산란하지 않느니라. 일심의 복을 가져 최상의 도를 원하며 내가 일체 지혜를 얻어 선정의 경계까지 다하느니라. 이 사람이 백천만억의 겁을 지내오면서 이 모든 공덕을 행하되 위에서 말한 것과 같으니라. 여기는 이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다섯 바람일다를 풀어서 설명을 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장 먼저 보시 바람일다잖아요. 보시 바람일다. 보시라는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자신의 것을 남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보살은 마땅히 법에 머금이 없이 보시할지니 소위 색,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에 머문 바 없이 베풀어 주어야 한다 라고 금강경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자신의 공덕을 바라고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는 행위, 이게 이제 꼭 무주상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시바람일다는 무주상보시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주상보시를 행함은 타인의 가난함을 돕는 행위의 실천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무주상보시를 실천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자신 마음의 탐욕을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보시를 행함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삼륜청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품반야경이라는 경전에는 보면은 보시를 행함에 있어서 세 가지 요소가 깨끗해야 한다. 보시하는 자, 보시받는 자, 그리고 보시하는 물건, 세 가지 모두가 청정해야 된다. 이렇게 대품반야경에 쓰여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삼륜청정의 보시입니다. 그래서 삼륜청정의 보시는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 자신의 마음을 공양 올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시를 할 때 항상 머무는 바 없는 그러한 삼륜청정의 보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보시하는 방법에도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법보시와 제보시와 무의시가 있지요. 그래서 법보시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 우주 만유의 진리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연기의 진리에 기초한 제법 계공, 모든 것은 다, 모든 법은 공하다, 제법 무아의 이치를 스스로 깨닫고 남을 위해 말을 해줄 수 있다면 그러한 마음의 보시는 다른 것을 능가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겐지스강 모리알과 같은 수많은 재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해도 금강경의 한 구절을 남을 위해 설한 공덕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또 남을 위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위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공의 이치를 깨달아서 마음을 보시하면 만법이 유심소조임을 알게 되는 거죠. 또 제보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물건을 남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보시하면서 상에 집착한 채 보시하면 그것을 유로복이라고 그럽니다. 유로복은요, 언젠가는 새버립니다. 반대로 상에 집착하지 않는 무주상 보시는 무로복입니다. 무로복. 무로복이라는 거, 세지 않는 복을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무유시가 있죠. 중생들을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심적인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더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돼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25세 된 젊은 연예인이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세상을 뜬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대화의 상대가 필요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대화를 통해서 그러한 우울한 마음을 달래주는 것도 커다란 보시 중에 하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직에 보시 바람일다에 관한 말씀만 좀 이제 드렸습니다. 그 다음 지계, 우리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는 거죠. 지난 1호 법회 때 오신 법우님들에게 세 분이 불명은 받았는데 불심사에서 수계법회를 받지 않아서 그날 수계법회에 꼭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름표라든지 명찰이라든지 또는 학장님을 통해서 서예작품도 모두 준비를 해놨고 또 수계증서도 다 인쇄를 해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한 보살님이 말씀하시기를, 스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5가지 계율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자신이 없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앉아서 계를 받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계를 파하더라도 계는 받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어떤 음식물을 우리가 취할 때 한 번쯤 생각해지는 것이거든요. 내가 불자로서 5계를 받았는데 내가 지금 하는 이 행위, 이 계율을 지키는 것인지 계율을 범하는 것인지 한 번 정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바로 올바른 불자로서의 참된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군들 계율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특히 제가 불자들은 5계를 지키면 되지만 저같이 출가한 비구 승려는 250계를 지켜야 됩니다. 250개. 250개가 다 뭔지도 모릅니다. 저도 하도 많아서 열거할 수가 없어요. 여자 승려들 비구니 스님들은 90개를 받으면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어떤 정신적으로도 예민하고 신체적으로도 예민하기 때문에 98개를 더 받아요. 비구니 스님들은 무려 348개를 받고 지니고 그리고 지켜야 되는데 그게 쉽겠냐고요. 그러니까 계를 받고 내가 계를 받은 사람으로서 계율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 그리고 예전에 계를 받아서 이번에 수계법회에 동참하신다는 분들이 약 한 45명 정도가 됩니다. 전체 70명 정도가 이번에 동참하신다고 그래서 명찰을 71개를 인쇄해 놨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계를 수계할 수 있는 수계식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참을 해서, 물론 동참하면 뭐 수계증서를 다시 드리긴 않습니다만 그 1시간 반 동안 내가 과연 계를 받은 불자로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계율을 잘 지키고 있는지,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올바른 불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그리고 부족한 삶을 살았다면, 즉 계율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때 이제 스님들이 참회진을 하면서 연비를 하잖아요. 연비하는 따끔한 순간에 여러분들이 모든 그러한 지었던 허물들이 참여가 돼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수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참하시면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불심사가 아니라도 다른 절에 살 때 수계를 꼭 받으시기 바라고, 받으신 분들도 수계를 받되, 수계를 한번 받은 분들은 수계 증서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불명을 다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불명은 하나만 받아 지니고 사용해야 되지, 2개, 3개를 불명을 사용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고, 불자로서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명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자랑처럼 하는 건데, 그것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299쪽을 보면요, 이 달마대사 이제 그 보시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달마대사와 양나라 무제, 달마대사와 양나라 무제, 양무제죠, 양무제. 양무제와의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그 달마대사가 이제 중국에 부처님법을 전하러 처음 왔을 때 양나라의 무제가 황궁으로 달마대사를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양나라 무제는 아주 독실한 불자였고 무려 50년 동안 황제의 자리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찰을 세우고 수많은 경전을 출간하고 수많은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양무제는 자신이 이렇게 많은 보시를 했는데 그 공덕이 얼마나 되는지 달마대사에게 물었습니다. 달마대사는 이런 지하에 아무 공덕도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이 대사의 말씀이 바른 말씀이지 아니면 방편인지 속뜻은 알 수는 없지만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양무제가 물어요. 짐이 그러면 황제인 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짐이 왕위에 오른 이후로 수많은 절을 짓고 수많은 경전을 쓰고 펴내고 수많은 승려를 양성하는 일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했는데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달마대사가 이런 지하에 무공덕이다. 아무런 공덕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양무제가 달마대사에게 어찌하여 공덕이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달마대사가 대답하기를 이러한 것은 다만 인간으로나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작은 과보이며 모두 빠져나가 버리는 원인일 뿐입니다.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 버린다는 것은 셀루자, 루를 쓰는 겁니다. 유릅니다.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아서 비록 잠깐은 있으나 실다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달마대사가 대답을 하지요. 그러자 양무제가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참다운 공덕입니까? 그러자 달마대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청정한 지혜는 미묘하고 원만하여 그 자체가 스스로 공적하니 이와 같은 공덕은 세상의 일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양무제가 또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성스러운 진리로서 제일 가는 도입니까? 라고 묻자 달마대사가 대답하기를 넓고 텅 비어 성스러움이란 없습니다. 짐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자
양무제가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이게 달마대사가 양무제와 만나서 주고받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불자라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절을 짓고 탑을 세우고 수많은 경전을 번역하고 스님들께 공양하는 등의 여러 가지 불사에는 공덕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큰 절을 짓는 일 등은 잠시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는 복을 구하는 것일 뿐 진정으로 불교가 원하는 목적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공덕이라는 것은 청정한 지혜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양무제한테 달마대사가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한 공덕은 청정한 지혜를 얻는 것이다. 그러면서 청정한 지혜란 미묘하고 원만하여 그 자체가 스스로 공적하니 이와 같은 공덕은 세상의 일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양무제가 어떤 것이 성스러운 진리이고 제일 가는 도리냐는 질문에 넓고 텅 비어서 성스러움이 없다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은 본래부터 한량없는 복덕과 신통을 다 갖추고 있어가지고 조금도 더할 것이 없는 그대로 완전 무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진리로서 제일 가는 도리라는 것이 따로 있을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특히 양무제가 달마대사께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달마대사 하신 말씀은 모른다는 말을 했잖아요.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채 하지 않는다는 뜻도 있지만은 그보다 당신 스스로 알려고 노력하라는 그런 가르침이 담겨 있는 거죠. 배우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으라는 그러한 달마대사의 가르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달마대사로부터 아무런 공덕이 없다는 말에 양무제가 크게 실망하고 충격을 받았겠죠. 거기서 깨달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달마대사의 참뜻은 깨닫지 못하고 대사를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양무제가 한 불사의 규모가 사실 엄청나다고 그럽니다. 명산마다 수백 개의 사찰을 짓고 많은 부처님을 조성하고 경전을 배포하고 수십만 명의 스님을 공양을 했고 그 당시 국가법으로 출가하게 하고는 스님들의 교육과 생활 등 일체를 지원을 했을 정도니까요. 이 정도 보시는 오늘날에도 하기 어려운 규모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불교가 지금까지 전해지는 데는 어쨌든 양무제처럼 이렇게 가시적인 불사를 크게 한 것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정말로 양무제에게 아무런 공덕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정말로 아무런 공덕이 없다면 공덕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란 말인지 우리가 이 시간에 고민하고 사유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참다운 공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양무제의 질문에 달마대사는 청정한 지혜는 미묘하고 원만하여 그 자체가 스스로 공덕하니 이와 같은 공덕은 세상의 일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보시를 통해서 복을 지으면 무르복을 지어야지. 새지 않는 복을 지어야 되지. 유르복을 지으면 새는 복을 지으면 그것은 공덕이 없진 않지만 공덕이 아주 적다 그런 말이죠. 자기가 생색을 내는 그러한 보시라든지 누구에게 무엇을 주고서 생색내는 일은
아무래도 공덕이 줄어들겠죠. 그것이 바로 유루복입니다. 그래서 루자는 셀루입니다. 셀루. 새.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보시할 때 반대급부를 바라고 보시하면 새는 복입니다. 유루복이 되지만 집착 없이 아낌없이 줄 때는요, 세지 않는 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루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루무루는 원래 우리의 마음속에 본래 갖추고 있는 지혜와 복을 세어나가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루복은 소위 힘이 센 사람이 허공에 화살을 쏘아가지고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시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런 한계가 있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유루복은 어느 때인가는 없어지고 마는 복이죠. 마치 단단하게 보이는 유리병도 세월이 흐르면 언젠가는 끝나게 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한계가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이러한 복은 아무리 받아먹어도 허기가 가시지 않는다. 채우려 하면 할수록 채워지지 않는 것이 탐욕이고 욕망이잖아요. 우리가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채워지지 않는 것이 탐욕이고 욕망입니다. 이것들은 바닷속의 물고기들이 이 플라스틱 미끼에 홀려가지고 낚싯바늘에 걸려드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반면에 무루복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공기와도 같아서 우리가 수용을 하되 수용하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복이 바로 무루복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무루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참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깨달아 가지고 아집을 얻지 않는데 성공한 사람만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이죠. 이것은 바로 무아를 터득한 사람만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나라는 생각의 뿌리를 제거하는 실천입니다. 그래서 미련을 갖지 않는 보시를 해야 되고요. 미련을 갖지 않는 보시야말로 열반의 땅, 우리가 피 안의 세계로 가는 보시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는 보시가 바로 영원한 공덕이고, 즉 무루복은 세지 않는 영원한 복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이제 반대로 생각을 가지고 하는 보시는 유루복, 한계가 있는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베푼 것이기 때문에 공덕을 지키는 짓는데 새어나가는 공덕이니까 영원하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새어나가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하나로 더불어 잘 사는 마음을 내는 것이 무루복입니다. 여기서 양무지가 그 보시를 했기 때문에 공덕은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는 유루복이죠. 달마대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영원히 새어나가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내는 무루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특히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시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미련을 갖지 않는 보시가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미련을 갖지 않는 보시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 가지가 깨끗해야 된다. 삼륜청정이다. 그래서 보시하는 사람, 보시하는 물건, 보시를 받는 사람이 깨끗해야 돼요. 나라는 생각 없이 내가 누구에게 얼마를 베푼다는 생각마저 텅 비워버린 보시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공덕을 바라고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나 조건 없이 주는 행위,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미련을 갖지 않는 보시다. 이것을 이제 양무제에게 달마대사가 가르침으로 주었던 그런
일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00쪽을 보겠습니다. 300쪽 하단에 짤막한 경문을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내가 말하는 장구한 수명을 듣고 한 생각만이라도 믿으면 그 복은 저 공덕보다 많으리라. 만약 어떤 사람이 온갖 의심과 뉘우침이 모두 없어지고 깊은 마음으로 잠깐만 믿어도 그 복이 그와 같으리라.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줄에 내가 말하는 장구한 수명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말하는 장구한 수명이라는 것은 길장자 오래 구자를 써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소위 상주 불멸함을 말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우리들의 참 생명도 영원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장구한 수명이란 뜻입니다. 우리들 개개인의 참 생명은 우리 몸이 생주이멸하는 것과는 관계없는 실상의 생명을 뜻하는 겁니다. 참 생명이라는 것은요, 우리들의 몸이 생주이멸하는 것, 생겼다가 머물다가 떠나가지고 없어지는 거죠. 모든 사물이 다 그래요. 생기고 머물고 달을 잊자잖아요. 변화하고 소멸하는 그 네 가지의 현상을 다 겪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생멸의 변화 과정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의 생명인데 우리 몸이 생주이멸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실상의 생멸이다. 그러니까 장구한 수명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해가 여기서 필요하겠죠. 우리 몸에는 생로병사가 있죠. 우리 생각에도 생주이멸이 있어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은 또 우리가 사는 이 국토는 어때요? 성주 괴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재행무상, 재행무화를 이야기할 때 재행무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로 생주이멸이요, 그리고 성주괴공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느 것도 영원하거나 고정된 실제는 없는 것이다. 모든 존재라는 것은 어때요? 무상이죠. 그리고 모든 존재는 또 어때요? 무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무상이자 모든 존재는 무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은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말하는 장구한 수명이 무엇인지, 이것이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의 상주 불멸함을 말하는 건데, 우리들의 참 생명도 이렇다 그 말이죠. 우리들의 그 개개인의 몸이 생주이멸하는 것과 생로병사하는 것과는 관계없는 그러한 실상의 생명을 우리가 참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301쪽의 아래쪽의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보살들이 한량없는 겁에 도를 행하다가 내가 말하는 수명을 듣고 곧 능히 믿고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은 이 경전을 머리에 이고 원컨대 나도 오는 세상에 장수에서 오래오래 중생들을 제도하기를 오늘날의 세존과 같이 석가시 중의 왕으로서 도량에 앉아 사자우하듯 어려움 없이 법을 설하리라.
우리들이 오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도량에 앉았을 때 수명을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리라. 만일 깊은 마음이 있는 이로써 청정하고 순박하고 정직하면 많이 듣고 모두 지녀 뜻을 따라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리라.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하여 의심이 없으리라 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경전에 관한 말씀인데요, 어떤 뛰어난 해설이나 설명도 사실은 경전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읽을 때는요, 경전의 법문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조사 어록을 읽을 때는 어록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설서를 보거나 설명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설명을 참조하면서 경전을 읽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우리말로 풀어놓은 경전을 집중해서 열심히 읽는 것도 큰 공부가 되지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생각을 하면 부처님 말씀을 몇 구절이라도 우리가 읽고 받아 지닌다면 그것이 바로 커다란 공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전 읽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경전 읽기를 생활화합시다. 바로 이제 그런 말씀이고, 그런 차원에서 학자님께서도 경전 독송의 생활화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경전 암송대회를 이렇게 제안을 하셔가지고 12월 1일 날 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출전하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303쪽의 짤막한 경문을 보겠습니다. 또 아일다여, 만일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함을 듣고 그 말의 뜻을 이해한다면 이 사람이 얻는 공덕이 한량이 없으며 열애의 가장 높은 지혜를 일으킬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일다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미륵보살을 얘기합니다. 아일다가 미륵보살입니다. 그 해설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계절의 변화에 비교하면 사람의 변화는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으며 조용히 변하지만 좀 더 큰 눈을 뜨고 보면 장마철에 쏟아진 폭우가 좁은 강을 거침없이 쓸면서 흘러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짧은 속에는 언제나 그제처럼 오늘도 내일도 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느낍니다. 둔감해서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이런 짧은 안목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편리할지도 모릅니다. 보는 안목이 그 정도라서 그렇게밖에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넓은 안목을 가진 사람은 장마철에 쏟아지는 폭우가 산과 나무, 집과 토지를 사정없이 휩쓸고 흘러가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이 변화하는 현상 속에서 영원한 참 생명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기뻐하며 믿음을 낸다면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장구한 수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함을 듣고 그 말의 뜻을 이해한다면 이 사람이 얻는 공덕이 한량이 없고 열애의 가장 높은 지혜를 일으킬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304쪽에 경전을 수지하고 경전을 공양한 공덕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경을 많이 듣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거나 스스로 지니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지니게 하거나 스스로 쓰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쓰게 하고 또 꽃과 향과 영락과 당기, 번기와 비단 일산과 향유와 등불로서 경전에 공양하면 이 사람의 공덕은 한량없고 그지없어 갖가지 지혜를 능히 나아가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부처님께서 지금 계시하는 무부시대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무엇으로 대신하고 있습니까? 경전입니다. 경전. 그러니까 부처님 사후에 결집이 돼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경전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경전이 없다면 어떻게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행히 부처님 사후에 경전이 4차에 걸쳐서 결집이 됐지요. 부처님 사후에 1, 2, 3차, 1, 2, 3, 4차에 걸쳐서 경전이 결집이 돼가지고 다행히 경전이 편찬이 되었고 또 그 경전이 사라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오랜 세월 동안 널리 펼친 그러한 역대 선지식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담긴 경전이 오늘날까지도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경전을 많이 듣거나 사람들 하여금 듣게 하거나 본인이 스스로 지니거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지니게 하거나 또 경전에 공양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한량없는 공덕을 갖게 되고 또 그지없는 여러 가지 지혜를 능히 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경전을 수지하고 공양한 공덕이 이처럼 수승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경전을 수지하시고 많이 독송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경전의 말씀을 많이 전해드리고 하는 것이야말로 불자로서의 최고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가끔 드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불운이라는 겁니다. 불운에 보답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사람으로서의 도리거든요. 우리가 부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로부터 무엇을 받으면 우리가 꼭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보답을 해야 돼요. 일반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을 받았다. 다음에 내가 보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인과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속에서는 물질적인 면에서 보답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불교에서는요,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수승한 행은 물질의 보답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 말씀을 널리 전해가지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 즉 모든 중생들이 고루고루 부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행복이 가득한 정토가
구연이 드는 거죠. 우리는 행복이 가득한 종토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불운에 보답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널리 전하는 일에, 즉 전법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그런 불자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처님 말씀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증장시켜주는 정신적인 약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증장시키고 함양하는 정신적인 약이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물질로서 남을 위하는 것은 유의법이지만 끝나는 날이 있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키워주고 지혜를 함양시켜주는 것은 남을 위해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무의법이다. 끝나지 않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덕이 한량이 없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은 305쪽에 믿고 이해하면 부처님을 보리라. 경문을 먼저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일다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내가 말하는 수명이 장원함을 듣고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면 곧 부처님이 항상 영축산에 계시면서 대보살들과 성문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법문을 설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또 이 사바세계의 땅이 유리와 같아서 평탄하고 반듯하며 연부 단금으로 8갈래 길의 경계에 느리고 보배나무가 줄을 지어 있으리라. 모든 대와 누각이 모두 보배로 되어 있고 보살 대중들이 그 안에 있으리라. 만약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알아라. 그는 곧 깊이 믿고 이해하는 모습이니라. 여기 내용 중에서 4번째 줄에 보면은 연부당금이란 말이 나와요. 연부당금. 금을 얘기한 사금을 얘기합니다. 사금. 그러니까 연부나무 사이를 흐르는 강에서 채취하는 사금을 가리켜서 연부당금이다 말하는데, 지금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세계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땅이 유리같이 평탄하고 8갈래 경계를 금줄로 치고 보배나무가 줄지어 있는 모든 장엄은 깨달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세상이 아름답게 비친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깨달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화엄경의 서두에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니 그 땅은 견고하여 모두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있죠. 지금 부다가야에는 금이나 은은 고사하고 구리도 없고 그저 자갈과 모래가 날리는 척박한 땅입니다. 저는 인도 성지순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경전이라든지 또는 책이라든지 또 불교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 순례기를 보면요, 그저 척박하기 다름없어요. 포장도 안 되어 있고 후진국이잖아요. 그래서 인도 성지순례를 가서 가장 고역스러운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참 비포장이기 때문에 또 피곤하고 또 군데군데에 해오수가 없어가지고 힘들고
또 가는 길에 주변에 공양을 할 수 있는 식당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스님들이 이렇게 이제 인원을 짜가지고 인도 성지순례를 뭐 보름 20일 갈 때는요, 꼭 공양 하루 3끼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공양주를 모시고 갑니다. 공양주를 모시고 가고 재료를 구입해서 가져가고, 그렇지 않으면 공양하기도 어렵고 하는 것이 바로 인도 성지순례라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2600년이 이제 거의 부처님 열반하고 나서 지났습니다마는 인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다르게 발전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아주 멋지게 호화스럽게 장엄하게 표현한 것은 뭐냐? 깨달음의 안목으로 보는 세상은 모든 존재가 그렇게 소중하고 값지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로운 눈으로 보고 좀 더 넓은 안목으로 세상을 보면요, 이 세상이 아름다워요. 소중하고 값지게 느껴지지만은 그렇지 않게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온통 그냥 시궁창 속처럼 이렇게 어선하고 지저분하게 오탁악세로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 아주 화려하고 또 장엄한 이러한 그 내용들은 뭐냐? 깨달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깨달음의 안목으로 본 사람들이 느끼는 부처님의 세계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306조 열의 열반 후의 공덕인데요. 먼저 수위의 공덕입니다. 수위의 공덕. 짤막한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열애가 열반한 뒤에 이 경을 듣고 회방하지 않으며 따라서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마땅히 알아라. 그것이 벌써 깊이 믿고 이해하는 모습이니라.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단락을 마치게 되면 17품 마치면 다음 18품이 바로 뭐냐면 수위 공덕품이에요. 수위 공덕품. 이 불교에서는 수위의 공덕이 대단히 수승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따를 숫자 기쁘리 자를 씁니다마는 남의 좋은 일을 보고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시기 질투하는 것을 대단히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불자라면 시기 질투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불자들은 진정으로 수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남이 잘 되면 시기심과 질투심을 일으킵니다. 남이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를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나 잘 되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시기질투하지 않아요. 따라서 기뻐해요. 이것이 바로 수입니다. 수위. 우리 불자들은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마음을 써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남의 자식이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내 자식이 떨어지면 또 속으로 배 아파합니다. 그런데 남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해 주지 않고 시기심을 일으켜서 안 좋은 소리를 하면요, 도리어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든지 할 때마다 안 되는 기운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잘못된 기운이 나와 내 집안으로 모여들어 가지고 내 집안을 흔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당초 내가 안 되는 씨앗을 심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내 자식은 떨어졌지만 그 집이라도 합격했구나, 정말 다행이다 생각하면요, 나와 내 집에 잘 되는 기운이 모이게 돼요. 그러면 다음에는 자연히 내 자식들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수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는 거고, 이렇게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요, 정말로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마음의 넓이만큼 어때요? 많은 복이 깃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우리들이 꼭 필요한 것이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전부 다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위 찬탄이다 그러잖아요. 수위 다른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요, 수위 찬탄하면 좋은 기운이 이렇게 가득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시기 질투하면 나쁜 기운과 나쁜 인연이 모여든다고 그러니까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법우님들은 꼭 여러분들께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조차 우리가 내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항상 수위 찬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좋은 기운이 언제나 충만하게 되어서 일상의 삶이 행복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처럼 수위의 공덕은 수승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법화경을 듣고 마음이 확 다가서도록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야, 정말 신심이 나는 말씀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법화경 한 구절을 읽고 듣고 기뻐하는 마음만 일으켜도 참으로 신심이 나는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만 일으켜도 그것만으로도 이미 믿고 이해하는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커다란 수위의 공덕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307쪽을 보면은요, 이제 수지독송의 공덕이 나옵니다. 수지독송의 공덕,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있고 유우고 받아짓는 사람은 더욱 훌륭함이라. 이 사람은 곧 열의 머리에 이고 받드는 것이 되느니라. 아일다여. 이러한 선남자 선여인은 굳이 나를 위하여 새로 탑을 세우고 절을 짓고 스님들의 승방을 짓거나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탕약 같은 4가지 일로서 공양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왜냐하면 이러한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수지독송하는 사람은 이미 탑을 세우고 승방을 짓고 여러 스님들에게 공양한 것이 되느니라. 곧 부처님의 사리로 칠보탑을 쌓되 높이와 넓이가 점점 작아져서 범천에 이르게 하고 여러 가지 번기와 일산과 보배 풍경을 달아 공양한 것이 되느니라. 또 꽃과 향과 영락과 가루향, 바르는 향, 사르는 향과 여러 가지 북과 풍류와 퉁수와 저와 공으로 갖가지로 춤추고 즐기고 하며 아름다운 음성으로 노래하고 찬타는 것이 되느니라. 곧 한량없는 천만억겁에 이렇게 공양하여 끝낸 것이 됐느니라. 여기서는 수지독송의 공덕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의 가르침을 듣고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되지만은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이루는 것은 더 훌륭한 공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법화경 경문을 읽고 또 때로는 읽어가면서 이루고 받아 지니고 계시니까 거기에 또 가르침을 듣고 계시니까 이것보다 더 큰 공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정말 해야 할 일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 그래서 불교는 행의 종교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러를 앙자거든요. 불교는 신행생활이라고 그럽니다. 이웃종교인 기독교나 천주교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죠. 우리 불교는 신앙생활이라는 표현보다는 신행생활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정말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실천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에 탑을 세우고 절을 짓는 데에 불사의 보시금을 동참하고 또 스님들에게 공양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이루고 받아 지니는 거예요. 이것이 수지 독송이에요. 물론 불자로서 당연히 절에서 탑을 세운다, 절 짓는다, 또 스님들에게 때때로 공양 올린다 하는 것은 불자로서 기본적인 행위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웃종교에 보면은 천주교는 11주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의무. 성당에 가면은 교모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 나는 2019년도 1년 동안 얼마의 교모금을 내겠습니다 라고 본인이 책정을 해서 그 책정된 금액을 한 번에 내거나 6개월에 나눠 내거나 1년에 나눠서 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당에 다니는 성도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아마도 우리 불교에서 교회처럼 11조를 강요하거나 교무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절에 다니는 불자들 중에 반절은 떨어져 나갈 것이다. 타 종교인들에 비해서 그만큼 믿는 마음이 약해요. 우리 불자들이. 그래서 절에 탑을 세우고 절을 짓고 스님들을 공양하는 일은 불자로서 기본적인 행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불사에 동참하고 또 절 운영을 위해서 보시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이루고 받아 지니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은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탑을 세우고 절을 지은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법화경 지금 받아 지니고 매일 수요일마다 독송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수많은 탑을 세우고 수많은 절을 지은 것과 똑같은 공덕이 있어요. 물론 절을 짓고 스님들에게 공양하면 그거야말로 더 좋을 나위가 없죠. 금상첨화로 좋지요. 그런데 그런 보시를 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할 일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그것은 법화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절에 다니면서도 평생 법화경 한 구절을 읽어보지 못한 불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법화경 사경을 가장 많이 하지만은
그 뜻도 모르고 그냥 글만 옮겨 쓰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여러분들은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또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법화경의 부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해설하고 이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법화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워나가는 불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야말로 참다운 불자요. 여러분들이야말로 불교를 제대로 믿는 분들이고 불교를 제대로 믿는 불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전생에 여러분들이 커다란 복을 지었기 때문에 금생에 대승불교의 꽃이라고 하는 법화경을 가지고 벌써 우리가 지금 1년 반이 넘어서 10월도 중순에 다다랐기 때문에요. 벌써 4학기에 접어들어 가지고 앞으로 남은 것이 이제 10월, 11월, 12월, 1월, 2월 한 4개월 반 남았습니다만 법화경을 2년에 걸쳐서 우리가 수지 독송하고 공부하고 또 저와 함께 이렇게 수요일마다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온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참으로 참다운 불자고 좋은 인연을 맺은 그러한 도반들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설법까지 해주면요. 그 공덕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는 만큼 전하면 되는 거예요. 법화경의 핵심은요. 인불사상이에요. 한마디로. 사람이 부처라는 그러한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법화경을 공부를 하게 되면요. 내 자신이 부처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더불어서 다른 사람을 부처님으로 섬기는 행을 실천으로 옮겨야 돼요. 그것이 바로 법화경 공부와 법화경 설법의 공덕이에요. 그러면 309쪽의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일다여 내가 만일 내가 열반한 뒤에 이 경전을 듣고 능히 받아 지니거나 스스로 쓰거나 남을 시켜 쓰거나 하면 그것이 곧 절을 지으면서 붉은 전단양 나무로 32채의 전당을 짓는 것이니라. 높이는 8다라수요. 넓고 크고 아름답게 장엄한 것이니라. 백천 비구 스님들이 그 안에 있으며 동산과 산림과 목욕하는 목과 거니는 선방과 의복, 음식과 평상과 침구와 탕약 등의 온갖 기구가 그 안에 충만한 것이니라. 이러한 승방과 전당과 누각이 백천만억이어서 무수하고 한량이 없는 것으로서 이렇게 현전에서 나와 비구 스님들에게 공양한 것이 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열애가 열반한 뒤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유우고 다른 이에게 말하여 주며 스스로 쓰거나 남을 시켜 써서 경전에 공양한다면 다시 탑과절을 창건하거나 암자를 짓거나 스님네들에게 공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니라. 아주 강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부처님께서. 내가 열반한 뒤에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유우고 다른 이에게 말해 주거나 스스로 쓰고 사경하거나 남을 시켜 써서 경전에 공양한다는 것은 뭐냐면 법보시한다는 겁니다. 이 법화경의 책을
다른 사람에게 보시한다 그 말이죠. 그게 법공양이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탑과절을 창건하거나 암자를 짓거나 스님네들에게 공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공덕이 수승하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에게 여러 가지로 공양을 올리잖아요. 꽃공양, 과일공양, 미공양, 향공양, 등공양. 또 어떻습니까? 절을 짓고 불사하는 데 보시를 하고. 저희 도반 스님이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부전을 살다가, 부전은 나무절에서 기도하는 기도 스님입니다. 기도만 하는 스님이 이제 부전 스님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대웅전이라는 한 전각을 맡아서 이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스님들이에요. 부전 스님, 지전 스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스님들도 이제 이 직책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하나의 전각을 돌보고 또 각종 의식을 담당하는 스님을 부전 스님이다, 노전 스님이다 그러는데, 부전 스님을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나이가 60대 중반에 접어들으니까 남의 절에서 생활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매달 보시금 받고, 또 나이가 먹으면은 웬만한 절에서는 부전 스님으로 모시려고는 안 해요. 첫째는 뭐냐? 힘이 없으니까 연불 하다 할 때도 숨이 차고요. 힘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목소리도 기어 들어가고 하니까, 또 이제 주지 스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면은 위에 부전 스님을 상전으로 모시고 살려는 주지 스님이 안 계시니까. 그리고 이번에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에다가 100년이 된, 1000년고차는 아니고 100년이 조금 넘은 아담한 사찰을 인수를 했습니다. 사찰도 요즘에 사고 파르니까요. 사서 이제 다음 달에 계산보표를 한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보려고 그럽니다만, 제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큰 어려운 일 하셨냐고 그랬더니, 그동안 조금 부전 생활을 하면서 저축한 돈도 있었고, 또 오래전에 인연을 맺은 보살님 몇 분이 큰 마음을 내서 큰 돈을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불사에 저를 구입하는 데에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 보살님들 덕분에 저를 사게 되었습니다. 요즘 절이 1억 가나요? 보통 4, 5억, 10억씩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이제 저를 구하고 저를 사고 저를 증축하고 또 대웅전을 불사하고 공양간을 짓고 종무소를 짓고 종각을 불사하는 데에 큰 보시금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커다란 공덕이 있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큰 공덕은 뭐냐? 바로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 대부분 그러잖아요. 뭘 알아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무창불교대학 4년간 불교대학원에서 지금 3학기 마치고 4학기가 이제 2개월째 접어들었는데 많은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동안 아는 만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법화경에서는 다른 것이 없어요. 인불사상과 일불승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널리 펼치면 여러분들이
인여에 있는 스님이 절을 사는데 수억을 보시하고 법당을 증축하는데 수천만 원을 보시한 것보다 더 수승한 공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오직 하면 이렇게 말씀드렸겠어요. 열애가 열반한 뒤에 어떤 사람이 이 경,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위우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면서 스스로 쓰거나 남을 시켜서 경전에 공양한다면은 탑과 절을 창건하거나 암자를 짓거나 스님들에게 공양할 필요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법화경을 여러분들이 수기 독송, 다른 사람을 위해 전한 위타 인설, 그리고 사경, 법화경 법보시를 하는 것이 그만큼 수승한 공덕이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불자들이 여러 가지로 절에 가서 공양 올리고 절을 짓고 또 절을 증축하는데 또는 개근불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불사에 동참하고 많은 보시금을 희사하는 것도 큰 복이 되고 공덕이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뭐냐?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먼저 공부하는 일이에요.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먼저 공부하지 못하고 큰 돈을 보시하는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내가 어느 절에 불사할 때, 어느 절 스님이 절 살 때 내가 얼마를 시주했다 하는 것을 항상 머리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 만큼 자신이 그 스님으로부터 대우를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그 절에 불사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는데 그 스님이 나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그 스님이 나를 이렇게 좀 다른 불자들과 차별 있게 좀 대해줘야 되는데 다른 불자와 똑같이 대해버리고 그러면은 사람인지라 어때요? 기분이 안 좋지요. 왜 기분이 안 좋으느냐?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먼저 공부하지 못하고 물질로만 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상이 있는 보시, 유주상 보시예요. 그것은 보시를 아무리 수억을 했어도 무로복이에요. 복이 언젠가는 다 쪽박처럼 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돈을 보시하더라도, 아니 보시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먼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큰 돈을 보시해도 상을 내지 않아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스님이 자기를 떠받쳐 드릴까 걱정해요. 더 낮은 자세로 절에서 굳은 일을 하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은 수없이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위해 출가한 스님들에게 수행처나 물품들이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님들의 삶이 화려해서는 안 되죠. 다만 근청기는 안 털어야죠. 하루 세끼 공양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래도 승복이라도 제대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여건. 조금 있으면 추워지잖아요. 그러면 날이 추워지면은 보일러라도, 보일러 기름이라도 좀 넣어서 돌리거나, 내지는 아니면은 요즘에는 보일러를 안 돌리고 판넬, 전기 판넬, 그건 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전교류라도 내고 살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스님들은 바로 수행할 수 있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 최소한의 의식주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스님들이 너무나 화려해도 스님들 수중에 경제적으로 많은 돈이 비축이 되어 있으면 더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스님들은 될 수 있으면 통장에 많은 돈을, 보시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보시가 들어오면 중요한 곳곳마다 휴양을 해야 돼. 휴양. 이번 10월 26일 날 행사하는데도 이 26명이 동참합니다마는 그분들이 5만 원, 3만 원씩 내야 돈 100만 원 들어와요. 그리고 특별 보시금으로 한 50만 원 들어왔어요. 150만 원 들어왔어요. 나가는 돈은 600만 원 이상 나가요.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심사에서 제가 준비해서 수출을 해야 돼요. 물론 다 우리 법우님들이 십시일반으로 시주한 그런 그 보시금을 모은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스님들은 들어오는 보시금을 그러한 행사를 할 때라든지 또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휴양할 줄 알아야 된다. 휴양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지난 5일날 예식장에서 잠깐 뵀습니다마는, 불심사에서 만 2년 전에 출가를 해서 2년이 넘었군요. 26개월 됐습니다만, 삼위계를 받고 지금 전라남도 구례군 지리산 대화엄사 승가대학에서 2학년 사집반에서 수행하고 계신 연웅스님, 내일이 생신이시네요. 달려보니까 내일 생신이세요. 제가 책 한 권 보냈더니 고맙다고 전화가 왔습니다마는, 연웅스님이 많은 휴양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침 방송 때 말씀을 드려가지고 40명의 법우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40명의 법우님들이 적게는 10,000원부터 많게는 100,000원까지 매달 연웅스님에게 후원을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불사는 인재불사입니다. 한 사람의 훌륭한 스님을 키워내는 데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주는 것처럼 커다란 불사가 없습니다. 절에서 개금 불사하는데 얼마 낸다, 뭐 범종로 불사하고 공양간 불사하는데 얼마를 낸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훌륭한 스님을 배출을 해서 그 스님으로 하여금 많은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실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그 스님이 승가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책이라도 사보고, 또 때때로 옷이라도 한 벌, 승복이라도 맞춰 입고, 추운 겨울에 여름 승복 입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가장 훌륭한 인재불사에 동참하는 건데, 제가 방송 때 말씀을 드렸더니 쾌히 40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매달 자동이체를 해서 10,000원부터 100,000원까지 매달 이렇게 후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연웅스님께서는 그 후원금을 받아서 본인이 다 쓰지 아니하고 불자님들의 휴양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부처님 오신 날 오시는 분들에게 불심을 심어주기 위한 선물을 한다든지, 이번에도 또 40명이나 되는 많은 법우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6, 7만 원씩 가는 크리스탈 관세음보살 입상이라든지 불감을 사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제가 택배로 보내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휴양이거든요. 휴양하는 마음을 우리는 제가 불자들도 꼭 받아야 돼.
본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다. 정말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우리는 제대로 공부하고 공부한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 불자로서 해야 되는 책무다. 저는 그렇게 힘주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9시 45분이 되어서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10월 23일입니다. 10월 23일은요, 표시해 놓으세요. 310쪽부터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나실 때 공부할 부분을 한 20쪽 정도 나가니까요. 미리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읽어보는 게 예습이잖아요. 그리고 공부한 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한 대목씩 떠올리는 것이 복습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서 법화경 공부를 이 늦은 시간에 2년 동안 하는 것이니까요. 2년 동안 100회가 넘어요. 100회. 대단히 오랜 세월이죠.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도 법화경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만 어제 보니까 법화경 21일을 올렸더라고요. 법화경 끝날 때까지 계속 올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제가 올린 유튜브를 듣고서 제대로 불교를 안다면 그것도 출가한 사문으로서의 커다란 그러한 이 공덕을 짓는 일이고, 공덕 이전에 출가한 승려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하나의 의무고 사명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늦게 출석한 분이 계신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화로는 온 분이 안 계시고요. 아까 제가 출석을 불렀습니다마는 원력화 보부님과 금천거사님이 집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참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부럽고 훌륭한 부부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법화경 강의를 함께 부부간에 등록을 해서 도반으로서 듣는 분이 원력화 법부님과 금천거사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울산에 사시는 부용거사님과 수경신 법부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울산에 사시는 부용거사님과 수경신 법부님은 이미 무창보 불교대학 4년 동안 거의 결석을 하지 아니하고 두 네 분이 도반으로서 수요일마다 공부를 하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예요. 더군다나 법화경을 공부하는데 원력화 법부님 금천거사님을 부처님으로 섬기고, 금천거사님 원력화 법부님을 부처님으로 섬기는데 그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날 수 있겠습니까? 그 집안에 갈등이 있겠습니까? 화목하고 마음이 편하면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이죠. 원력화 법부님과 금천거사님이 집에 들어와서 로그인했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울산에 살고 계시는 보명화 법부님께서 좀 늦게 출석하셨는데요. 갑자기 어머니가 편찮으셔가지고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지금은 안정이 되어서 어머님과 같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울산이 아니라 그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시골에 내려가셨는가 봐요. 울산에서. 이 보명화 법부님께서는 이제 그 어머님, 아버님 두 어르신이 생존해 계신데 그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시대요. 제가 추억카드를 보니까 이 어르신이 임신생이시니까 88세. 어머님은 신사생이시니까 79이신데 편찮으셔가지고
아마 시골에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인데 고향이 시골에서 지금 늦게 이렇게 출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님의 건강과 아버님의 무병장수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보명화 법부님도 출석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살고 계시는 자명한 법부님이 늦게 출석을 하셨어요. 자명한 법부님. 오늘도 출석률이 좋습니다. 결석하신 분 불러보겠습니다. 충청북도 괴산군의 법공거사님, 경남 창원시의 보월심 법부님, 서울의 도심거사님, 세 분 불렀는데요. 결석했다고 부른 세 분 중에서 강의를 들으신 분이 계시면 바로 제 휴대폰으로 저 아무개인데 강의 들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요, 제가 출석부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시의 임경화 법부님이 오랜만에 이렇게 출석하셨는데 편의점을 두 군데 하니까 바쁘시지요. 자명한 법부님도 서울에서 편의점을 두 군데 하시고 바쁘십니다. 두 군데 사업장을 오며 가며 직원들 관리하고 편의점 운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바쁜 시간에 시간을 할애하셔가지고 함께 해주시며 감사드리고, 임경화 법부님과 그리고 서울에 사시는 자명한 법부님 운영하시는 두 군데 편의점이 매출이 날마다 증대하고 또 근무하는 이 직원들이 속썩이지 않고요, 내일처럼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무창 불교대야 73번째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마는 오늘 또 역시 감기도 걸리고 또 밤이 되면은 또 몸이 아직도 이제 컨디션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아 가지고 많이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26일 수계법회 전까지는 몸을 좀 추스려야 되겠다. 오는 분들이 많이 전국서 오시는데 그래도 주지라는 사람이 그래도 해맑은 모습으로 오시는 법부님들 한 분 한 분 다 인사드리고 편안하게 모셔야지, 주지가 그냥 몸이 아파가지고 얼굴이 그냥 형편없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보는 분도 마음이 편치 않고요, 저도 역시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요. 열심히 지금 몸 상태를 잘 점검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45일 전, 두 달 전에 비해서는 최근에 2, 3일 동안 어제 오늘 좀 많이 좋아지고 있네요. 그래서 25일까지는 좀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고 그러고 식단도 좀 잘 챙겨서 먹고 약도 좀 열심히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몸이 한 두 달 정도 심하게 아파가지고요, 제가 우란분절 다음 날 8월 16일 날부터 아팠으니까요, 두 달 됐습니다만은 제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분들에게 마음의 불편함을 드려서 제가 몸이 아프고 고생한 건 뒤로 하고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가지고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르신의 건강을 염려하고 전화를 자주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세속의 나이로 부모님 같으신 학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가끔 하세요. 스님 건강 어떠시냐고.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부모님 같은 연로하신 어르신에게 아직 젊은 제가 건강에 대한 이 전화를 자주 받다 보니까 송구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고 학장님께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학장님도 건강한 모습으로 25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군산 공항으로 제가 모시러 갈 테니까 거기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약 2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만은 이제 출석을 다 정리했고요.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어차피 2시간 채우죠. 그동안 여러분들 1시간 55분 동안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따분하시고 지루하시고 또 책만 보면 머리가 막 아픈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시겠습니다만 그런 법우님들을 위해서 이 깊어가는 10월 밤에요. 10월에 관한 노래 한 곡을 특별히 띄워드리고 나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10월에 관한 노래 중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라는 노래가 있지요. 그 노래를 들으면 딱 10시가 될 것 같네요. 김동규 그리고 조수미 두 분의 성악가의 음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멋진 노래.